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구축행을 한번 해볼까요? 예.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옆에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구축행은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행복의 통로. 예. 아브라함이 우리 복의 근원이었잖아요. 그 말씀을 근거로 세 가지 통로로 여러분들이 환관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거쳐서 이제 아직 21장이 남아있는데 사사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사회의 혼란과 인간의 방황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을 때 나타나는 종교적인 타락과 이 사회적 타락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사기는 16장에서 끝이 나야지 정상인데 부록처럼 17장에서 21장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당시에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를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가 다스리는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는데, 또 사사가 사라지고 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17장, 18장을 벌써 오래전에 잘 기억이 나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7장, 18장은 종교적인 타락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19장 1절을 시작하면서 사사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이스라엘에 누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이시죠?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저자가 왜 계속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늘 결론이 뭐였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왕이 없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시대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19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9장 1절부터 15절은 이제 뒤에 나타나는 사건의 이 배경이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구라고 나와요? 레위인이라고 나오고 있죠. 레위인. 당시 레위인은 제사장과 함께 어느 성읍에 살면서 그 지파의 모든 종교적인 일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던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따지고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제 목사님 옆에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직분자들이 항존직으로 세워져서 함께 교회를 돌보듯이 당시의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기업도 주지 않았죠. 하지만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48성읍을, 그리고 6개의 도피성 안에, 그리고 42개의 성읍을 분배받아서 12지파 주위에서 늘 종교적인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나안에 정착하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도록 그렇게 도와주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이 레위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거류하고 있다는 것은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거기에 잠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정착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지면서 종교적인 역할을 잘, 신앙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감당해야 될 레위인이, 그것도 에브라임 산지 어느 구석에, 어느 산골 구석인지 모르지만 우리로 말하면 저 상촌 물 한 계곡 구석에
거기서 살면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레위인이 뭐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가 있어요? 첩이 있습니다. 첩이. 여러분, 레위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일부 일처제잖아요. 이 일부 일처제가 결혼 제도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은 일부 다처제죠. 그래서 이미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죠. 레위인이 일반 사람들도 일부 일처제 제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레위인이 다른 사람보다 더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할 레위인이 첩을 두고 살았으니 일반 사람들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가치관에 동화되어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 문화에 익숙해 있었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위인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레위인도 별반 다르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첩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죠? 아내가 있는데 두 번째 아내를 다시 또 맞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아내를 맞이들을 때 싫은데 맞이했겠어요? 아내가 있는데 더 마음에 들어서, 그리고 첫 번째 아내보다 더 어린 아내를 첩으로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서 이미 친정으로 돌아간 지 4개월이 지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서 행음하고, 또 남편의 집을 떠나서 친정으로 지금 돌아가서 벌써 4개월째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 첩을 찾아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서 지금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이 레위인이 하인 한 명 데리고 나귀 2마리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는 긴 여행을 가야 되니 짐을 실었을 것이고, 다른 나귀 1마리는 돌아올 때 아내를 태워서, 첩을 태워서 데리고 와야 하니까 2마리를 끌고 지금 가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도 절대적인 기준이 무너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야 하지만, 겉모습은 신앙인인데 속은 비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할 레위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내팽개치고 오히려 가나안 세속 문화에 빠져서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가정은 있지만 사랑이 없고 책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진리보다 유행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개인의 감정과 판단이 앞서는 시대이죠. 이 절대적 가치가 사라지면 결국 우리도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절대적 가치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무너지면,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사회도 계속해서 원칙은 강조는 하지만 정작 자기들에게 유리하면 원칙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오히려 이용해서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절대적 가치가 무너진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가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던져버리고 내 맘대로 살겠다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세상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신앙이 실제와 전혀 동떨어지면 더 이상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신앙은 실제와 멀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가나안에서 섬기는 바알을 따르면서 말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중적인 삶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레위인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은 없는지 자신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기준이 어디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 기준으로 여기고 살아가는지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원칙을 고수하고 기준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말했잖아요. 소금과 빛이 맛을 잃든지 빛을 잃으면 더 이상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맛 잃은 소금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잖아요. 그냥 그래서 버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첩이 있는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이제 장인이 아주 사위를 환대합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이 사실 다정하게 3절에 말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첩의 잘못으로 집을 떠난 게 아님을 알 수 있죠. 첩이 잘못해서 떠났으면 굳이 4개월이 지났는데 찾아 나서겠어요. 원래 본처도 있을 텐데. 그런데 굳이 찾아가서 또 다정하게 말했다는 것은 사과다 하고 좋은 말로 잘 위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 집으로 인도를 했죠. 그리고 아버지도 소개시켜주고. 근데 아버지가 이 장인이 얼마나 기쁘게 맞이하는지 3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 여자의 아버지도 기뻐합니다. 얼마나 환대를 잘해주는지 3일을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그냥 끝났습니다. 3일 동안 열심히 떡도 상도 거하게 차렸겠죠. 그래서 열심히 3일을 보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에 읽었듯이 장인은 사위를 안 보내려고 하고 있고 사위는 이제 아내를 데리고 다시 첩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려고 계속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간청하는 장인의 이 말을 잘 들어서 하루씩 더 머물고 있는 사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끈질기게 간청하는 장인의 모습도 확연히 볼 수 있죠. 사실 여러분, 사위와 장인이 만나면 진솔한 대화를 해야죠. 딸이 지금 4개월 동안 친정에 와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때문에 그랬는지, 지금 부부 관계가 괜찮은지, 어린 딸이 첩으로 시집 갔는데 갑자기 돌아와서 4개월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 있는 이유가 뭔지 물어봐야죠. 근데 그런 건 전혀 대화는 없습니다. 그냥 사위가 떠나려고 하니까 다시 붙잡고, 떠나려고 하니까 붙잡고, 기력을 돋우라. 이제 해가 다 져가니까 오늘 밤도 그냥 머물고 내일 아침에 가라. 아침에 일어나서 가려니까 오늘도 머물라. 계속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관계의 진전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화해에 대해만 있는 것이죠. 그냥 보기에는 화기애애한 모습인데 전혀 진솔한 대화나 어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미 좋은 관계는 깨어진 지 오래입니다. 외형적인 모습만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대하는 것과 진심을 다해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다르죠. 우리 사람의 모습은 얼굴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죠. 그래서 얼굴이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표현이 어디로 나타나요? 얼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얼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보니까 빨개진 분도 계시고 무표정한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마음이
좋은 분도 계시고, 별로 오늘, 아침부터 뭐,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얼굴에 다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이 얼굴을 잘 숨기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초코페이스라 그러죠. 포커페이스라 그러죠, 포커페이스. 얼굴에 어떤 마음인지를 잘 숨기고 있는, 좋은 패가 들어와도 전혀 안 좋은 것처럼 이렇게 자신을 숨기는, 지금 장인이 그런 상황입니다. 사회가 왔으면 뭐 나무래든지 화를 내든지 따지든지 물어봐야 되는데 계속 그냥 상만 차려주고 그냥 떡만 제공해주고 하룻밤만 더 머물라 그러고 그냥 아무런 다른 일은 없잖아요. 사람이 찾아왔으면, 사위가 왔으면 뭐 이야기를 해봐야죠. 이 사람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 우리 딸과 계속 좋은 부부 관계를 이어갈 마음이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해야지. 그런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먹고 마시고 기력을 돋우고 가라고 계속 그냥 하룻밤만. 그래서 지금 5일이 지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일째 저녁에는 도저히 이제 사위가 못 참아서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 뛰쳐나오는 거죠, 저녁에. 아침에 일찍 출발해야지 되는데 저녁에 그냥 해가 다 져갈 쯤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 없는 장인과 사위의 행동입니다. 진정한 환대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지 감정적인 또는 계산적인 환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장인은 그냥 찾아왔으니까 그냥 환대만 하고 있는 겁니다. 사위니까 사위로서 그냥 맞이하는 거죠. 아무런 진정성이 없습니다. 친절함도 없습니다. 또 사위로서 정당하게 대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형식적으로만 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는 별로 바람직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이 성도의 관계든 이웃과의 관계이든 뭐 부부 관계이든 다 마찬가지죠. 부부로 사는데 남남처럼 사는 부부도 많다고 하잖아요, 요즘. 한 집에 사는데 각방 쓰면서 뭐 서로 다르게 물어보면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모른다면서. 같이 한 사람 같이 사는데 아내가 뭐 하는지 남편이 뭐 하는지 모르면 그걸 어떻게 부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가족이면 함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죠.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이잖아요. 우리 성도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일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죠. 이해하고 용납하고 헌신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서로 사랑이죠. 이해는 뭐 이미 물 건너갔고 용납은 저 인간을 어떻게 용납해. 그러니 헌신은 당연히 기대할 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진심으로 대화하고 존중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얼굴 보면 다 안다니까요. 저 사람이 반가이 맞이하는지 아니면 대충 귀찮지만 그냥 찾아왔으니 어쩔 수 없이 맞이하는지 상대방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아요. 말투, 뭐 얼굴 표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환대하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가는 사회를 계속 붙잡지만 이제 5일째 저녁에는 뿌리치고 가잖아요. 늦게 출발해서 조금 여부서 좀 도착했는데 해가 지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인이 해가 지려고 하니까 여부서에 가서 하룻밤 묵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같이 함께하는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 레위인은 또 자기가 그래도 유대인이라고 여부서족이 살고 있는 여부서에서 가기 싫은, 하룻밤을 묵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지 않고 어디로 가요?
기브아나 라마로 가자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동족이 있는 기브아나 라마로 가서 우리가 하루를 묵자. 여부스는 이방인이니까 뭐 우리 유대인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아직 그 땅 여부스 족속을 베냐민 지파가 쫓아내지 못했고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 그 여부스족을 쫓아내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그것을 도성으로 삼습니다. 한참 뒤에죠. 지금은 쫓아내지 못해서 여부스족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곳이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그때도 아마 여부스를 예루살렘으로 불려지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미 여부스라는 지명을 다른 이름으로 예루살렘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뭐 제대로 레위인이 하나님의 율법도 안 지키고 말씀도 잘 안 지키면서 이방인, 유대인이니까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숙소에 묵기 싫어서 기브아나 라마로 가자는 게 타당한 듯 보이세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이것은 다른 여러 개는 안 지키면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가기 싫다. 이것은 별로 좀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뭐 주인이 그렇게 말하니까 당연히 기브아로 가면 우리 동족이 자기들을 환대해주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있잖아요.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애굽 땅에서 너희도 나그네였으니까 나그네를 잘 환대하고 대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레위인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여부스가 아니고 자기 동족이 살고 있는 기브아나 라마를 선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동족이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동족들이 뭐 우리를 설마 아무도 환대해 주지 않거나 집으로 들여서 하룻밤 잘 데 없겠나 이렇게 갔는데 오늘 15절에 뭐라고 그러죠? 아무도 그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자가 없었더라. 레위인의 착각이었죠. 본인도 말씀 잘 안 지키고 살면서 다른 자기 이스라엘 동족이 말씀 잘 지키고 살 거라고 착각한 거죠. 아무도 자기들을 집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환대도 해주지 않았죠. 영접도 해주지 않았죠. 그건 오로지 자기의 착각이었죠. 결국 길에서 머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성도 상실한 이기적인 백성으로 전락했죠. 이미 기브아 백성들은 이기적인, 나중에 이제 기브아 거민들이 어떤 에브라임 노인이 그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는데 그 다음 비극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기브아 사람들은 이미 동족이 아닌 겁니다. 이기적인 백성으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타락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물리력을 행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짓을 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여부스로 갔으면 사실 오히려 더 나을 뻔했죠. 동족이라고 같은 공동체라고 갔는데 오히려 더 깊은 늪에 빠지게 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면 오히려 이렇게 더 타락하고 더 도덕적으로도 상실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공동체는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차별합니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통치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힘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불신자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세상에 비칠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나마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닌다니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교회 다닌 사람한테 뭐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뉴스 대서특필 보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조금만 잘못해도 뭐 다른 사람도 다 잘못하는데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잘못하면 뭐 메인 뉴스에 크게 등장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세상이 우리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만큼 이만큼 타락했다는 것을 반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족을 잘 환대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기브와 백성들의 모습, 그 일로 인해서 사사기 끝까지 동족끼리 전쟁을 치러야 되는 비극이 생기는 거잖아요. 레위인이 처벌 얻은 것도 문제지만 굳이 여부스에 가서 하룻밤 묵어도 아무 문제 없는데 굳이 동족이 살고 있는 기브아로 가는 이 레위인의 고집도 이런 비극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공동체성을 잘 유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또 우리 주위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잘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것이죠. 공동체가 자기 역할을 포기할 때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개인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비극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사사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셔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